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목사님 돌아가신 그 장례식장에 벽돌 한 장이 영정 앞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분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아주 건달이었어요. 참으로 이 청년을 보고 얘는 도저히 사람 구실 못할 거다. 구제불능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만취 상태인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찾아 들어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죽이겠다고 설쳐대는데 그 손에 벽돌이 한 장 들려져 있습니다. 이 청년이요, 목사님을 돌로 내리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 벽돌을 목사님을 내려치려다가 갑자기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는요, 목사님을 죽이려 하다가 죽어야 할 사람은 자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고 들은 벽돌로 자기 가슴을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세월이 조금 지난 후에 그는요, 세계 최대의 자선병원인 시카고 지역의 한 주립병원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수천의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레이몬드 릴리라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 손때 묻은 벽돌 한 장이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 벽돌을 보는 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눈시울을 적시면서 고인을 추모했다는 겁니다. 이 닐리 목사님은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어서 매일 밤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면서 서재에 있는 내가 담임 목사를 죽이려 한 것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벽돌을 붙들고 평생 기도했다 하는 것이 미국 작은 교회에 있었던 교회사에 남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비슷한 사람이 오늘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바울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은 유대의 공회의 의원이었고요.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인데 가마리엘의 문화생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그곳의 인재였습니다. 율법으로는 완벽할 정도라 그래서 바리새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를 핍박하는 중에 가장 선봉에 서서 예수를 구주라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들 앞에 서서 모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그 집사님은 스데반 집사라래요. 이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당할 때 그 순교의 현장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성경은요, 바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성품으로 보면 잔인한 사람이라 이렇게 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잔인하지요? 바리새파 사람들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는 눈이 시뻘개서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또 한 번 진멸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맥석이라는 지역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울은 그곳에서 자신의 잘못된 옛 것들이 깨어지고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헌신자로 변화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의 고유의 명절이거든요. 이 명절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 속에서 사울 같은 사람이 바울로 변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고유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변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글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사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혈안이 됐던 사람이 이제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잔인할 정도로 핍박자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로 바뀌어져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누굴 만났기 때문인가 하는 게 이제 본문에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서 보면요, 성경을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 바울이 됐는데 이름이 바뀐 것도 중요하지만 옛 사람의 모습에서 새 사람의 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바깥에서 다른 분을 만났는데 한참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상대방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이 잘 안 바뀌지요 그랬어요. 평생 같은 직장에 있는데 좀 다혈질이고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분이 있어서 속상하니까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나도 가끔 고민하는데 참 사람이 바뀐다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 왜 사람이 안 바뀌는지 너무너무 속상하다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는 사람이 근본적인 변화는 어렵다는 거예요. 대부분 신앙의 세계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참 사람이 보기에 순한 양같이 변한 사람들 보면 성령의 강한 체험, 개인적 체험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던 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을 만난 바울은요, 사울의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했는가라는 물음에 우리가 답을 한다고 하면 이전에 자기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참 핍박을 했는지, 그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근신했다는 겁니다. 사울은 다맥석에서요, 강한 빛에 의해서 눈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강렬한 빛이 비추니까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성경에서는요, 철저하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주었는데 그 주의 종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종이 가서 바울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수 기도를 했는데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인데,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상태를 본인이 느낄 수가 있었고, 너무 강한 빛에서 눈이 멀었는데 눈이 열려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영적인 체험이다 그러거든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냥 변한 것이라고 하면 아마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큰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뭐라도 내가 분명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담역 속으로 가는 길인데 강렬한 빛이 나타나서 앞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데, 이 회개의 기도와 더불어서 성령이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더라,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런 말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저는 우리 교단 목사님이 아니니까 그냥 먼 발치에서 만나가 저를 가까이 하니까 이제 이름 정도 알고 어느 게 목회하고 이런 걸 알게 되었어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인천에 가서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도와주겠다고, 이제 교회 짓는 문제 도와주겠다고 그러는데 한 30분 앉아 얘기를 하고 식사를 거의 끝날 무렵에 내가 느낌으로 한 것은, 이분이 저와 같이 평범한 목사님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가 하는 말투를 가만히 계속 들어보니까 조폭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조용히 식사하고 며칠 후에 조용히 관계를 끊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순복음 오살리 기도원의 부흥 강사더라고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한편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밑바닥 생활했던 분이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목사가 돼서 그 자랑할 만한 일이죠. 제가 두 번째 느낀 것은, 그 옛 습관이 변했으면 좋겠는데 이름만 평신도에서 목사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는 겁이 나서 지금쯤이면 내가 얘기하겠지만 감히 범접을 못하겠더라고요. 이 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이제 9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으며 설명해 볼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누구에게?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하고 불렀어요. 주님께서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어서 바울에게 다시 보게 하시려고 하신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 이게 1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사울이 안수 기도를 받고 난 후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눈이 덮여 있었는데 그 덮여진 것이 벗겨지는데, 성경 표현은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그러니까 벗겨졌다는 거죠. 벗어지니까 다시 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일어나서 세례를 받게 되었고, 19절에 보면 아무것도 음식을 먹지 못한 상태였는데 다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고 강건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일어난 일이 17절, 18절, 19절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명 속에서 옛사람인 사울이 새 사람으로 변했는데 바울이 되었다, 그 말씀이죠. 믿는 사람들이요,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하려면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열심히 찬송 부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고 그 생애가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박해자의 신분에서 복음 전도자의 신분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는 중형 전도자를 쓰기 위해서는 과거의 일을 되게 철저하게 회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충만으로 채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 전도자로 쓰시더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잘못된 거예요. 그럼 사울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로 바뀌었는데 중요한 것은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 강력한 빛을 발하셔서 사울의 눈을 이렇게 어둡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걸 좀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하면요, 뭐 이렇게 해석해서 가능한지 모르지만 제 생각,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어둠의 세계에서 어둠의 영이 지배를 받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를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순탄한 일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꾸 엎드려서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저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 목사님 새벽 기도에 주일날 쉬고 토요일날 쉬세요 그래요. 그 저를 생각하는 거죠. 1년 360을 어떻게 그렇게 몸을 견디시냐고. 저는 마음이 굳힌 건 뭐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지 하지 않는 목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냐, 그 말이에요. 내 힘이 다할 때까지, 내가 정말 쓰러져서 못 일어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의식이 있고 걸을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으면 나는 강단에서 그냥 말씀 전하고 기도하겠다. 그 마음이 변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신분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어둠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여기서 놀라운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인데 성령님은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음미하면서 하나님, 부족한 종도 아나니아처럼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쓰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집사님이 소천하셔서 제가 출국 일들이 계속 겹치더라고요. 겹치는데 그 일을 다 소화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토요일까지 내가 장례를 다 치르고 다시 설교를 재작성하고 이러면서도 보면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고, 저의 깨달음은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 잔치집에는 빠질지언정 장례식은 꼭 가야 된다는 제 생각이 있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화장터에 다 이러면서 가시지요. 그래서 아니요, 안장식까지 내가 갈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요? 메모를 파크에 딱 가서 정해놓으니까 거기 직원이 제일 먼저 목사님 찾더라고요. 안 왔으면 어떡할 거예요? 먼저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다음 일을 하겠습니다. 어제 주일날 권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끝까지 챙겨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면서 이건 헌금이 아니고 목사님 거라고 주더라고. 나 얼마인지는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요 하나님의 일이 소중한 거예요. 눈이 열린 후에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보았는데 내가 눈이 열리니까 회당에 들어가 내가 할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이 자기 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눈이 열리고 나니까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려움은 뒤따르죠. 그래서 20절 몸이 회복된 다음에 20절 말씀을 보면 즉시로 그랬어요. 즉시로 각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눈이 떠져서 이제 음식을 먹고 새 힘이 생기니까 그 힘과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어디요?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뒷말은 없지만요, 내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봤냐 물으면요,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다맥석 도상에서 그분을 만났잖아요. 당당하게 말하지 않았을까. 21절에 보면요,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다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다맥석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다 잔혹하리만치 멸하려던 사울이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 다맥석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서 대사장들에게 끌고 가려고 지금 이곳에 온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 거죠. 22절에 보면 사울은 그럴수록 두 번째 하는 말은 힘을 더 얻어서 이제는 뭐예요? 첫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다맥석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당혹하게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너무 확실하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당혹감을 견디지 못해서 23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했다.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했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다맥석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될까 하는 것이 궁금한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이 바울이 되었음을 인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오게 됐다. 그 말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 달려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들이 가질 신앙이라 그 말씀이죠.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성경 한 군데 보겠는데요. 로마서에 가서 보겠어요.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요.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내가 복음적인 사람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인데, 그 능력은 뭐냐? 내 목숨 다할 때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 만나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가봐야 알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집사님들 계시더라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 한 군데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베푸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뭐요? 복음을. 그 복음이 뭔데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를 확실히 믿어야 되고 이제는 자기를 죽이란 유대인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증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권능 받아야 돼요. 권능 받으려고 하면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이 3단 논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 했던 사람이 복음 전도도 신분이 바뀌게 된 데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능력을 받고 나니까요 증인이 되더라. 그 논리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제 완전히 바뀌는 어느 정도로 바뀌었느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박해를 받는 위치로 바뀐 거예요.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찬성을 던졌는데 이제는 스데반처럼 죽을 각오를 해야 될 위치에 온 거예요. 결국은요 로마에 가서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죠. 처음에 사울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다메섹을 왜 갔어요? 가는 이유는 목적하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박해를 받는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살아온 우리 신앙인들도 대접받기보다는 박해받는 건 당연하다. 요즘에 목사님들 욕 많이 얻어먹잖아요. 고난을 자초한 일도 있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그래도 목사님 그러면 다 인정해준, 요즘은 목사님이라 하려면 성도들 피 빨아먹는 놈들이라고 그래 욕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고난을 당했는데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 고난도 고난이지만요 목숨을 빼앗아 갔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이후로부터는요 사울은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예요. 제가 아까 서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바뀌기가 힘들다고. 왜 바뀌었느냐?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놓지 아니하시면 옛 모습이 자꾸 드러나거든요. 성경은 말하죠. 사울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거리가 됐던 사람인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믿은 이후로는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저는 또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드려요. 일찍 와가지고 앉아 엎드려 있거든요. 또 그렇다고 성도 몇 명 왔나 일어나 볼 수도 없잖아. 그래서 딱 정확하게 4시 한 25분이나 29분 되면 일어나요.
일어나면서 이제 가끔 놀라는 게 뭐냐면, 아이고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이렇게 많네. 오늘 새벽에도 여러 번 오셨더라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젊은 친구는 저쪽에 앉아 있거든요. 마스크를 하고 앉아 있어서. 내 신앙 같으면 교회 와서 마스크 벗으면 좋겠는데 마스크 쓰고 어떤 모자도 눌러 쓰고 이래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야단치기 전에 뭐예요? 저 젊은 사람이 교회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 자체가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지. 난 속으로 그래. 하나님, 저 젊은 친구가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새벽에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내가 좀 잘 알면 가서 그래도 한번 안수 기도해 주신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 나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 나와 함께 찬송 부른 사람, 그 사람이요 가장 지금 이 순간에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한번 더 읽어보겠어요. 9장 23절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니라. 여러분, 이게 사실 글로 읽기는 그렇죠. 유대인심으로 가말리엘 문화생명 공회의원, 지금은 국회의원까지 지난 사람인데 당당하게 출입문을 다녀도 지금 말하면 신분증 없이 왔다 갔다 할 사람이야.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다가 완전히 신분이 뒤바뀌어가지고 자칫 잘하면 자기 동족에게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겸손한 모습을 나뉘어서 볼 수 있어요. 바울의 제자들이 광주리에다가 끈을 달아가지고 그 사람을 가운데 앉혀놓고 높은 산에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해 보면요, 야, 낮아져도 이렇게 낮아지게 만드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이 원고 다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목에 힘주면 안 돼. 기부스 하면 안 된다고요. 언제든지 90도 각도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고 나같이 예수 믿고 저 사람도 저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어 하는 바울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교회 성도들이 많다고 하면 그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선배님 피종지 목사님 계시거든요. 저희 학교에 가끔 오세요. 이사니까. 부흥회 갔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한국 교계 부흥사로 쓰시는 목사님 쓰러지면 안 됩니다. 나같이 멀찌감치 후배가 기도하는데 그 교회 성도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다시 회생하셔가지고 또 부흥 집회를 다니시더라고요. 저는요 그 모습 볼 때마다 그 어르신이 이렇게 모습만 봐도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 하나님 닮게 해주세요. 지금은 김상환 목사님이 세습 때문에 요구도 먹지만요 참 겸손하신 분이에요. 이게 좀 빨리 어떻게 교회 소문이 해소됐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교계 욕으로도 먹겠네. 그분처럼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분 없어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마지막 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광줄이 담겨져 가지고 내려뜨려져 있는 30절에 보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 자기 고향 다소까지 가요. 31절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는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바울이 핍박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수가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신분을 그대로 있으면 바울을 통해서 변화만 쳤겠죠. 근데 바울이 광주를 타고 쫓겨다닌 신분이 쫓김을 당하면 달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사실. 이게 아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받는 은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읽으면 은혜가 되니까 성도들이 이 성경 말씀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삶이 말씀 앞에 정말 복음에 대한 확신에 서고요, 평안을 얻으시면서 풍요로운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